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고 가족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가족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텔레그램 N방, 박사방 그런 사건인데요. 텔레그램이라는 해외 모바일 메신저에서 엽기적인 성범죄가 공유되거나 판매되어졌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번에 그 박사방을 운영했던 25세 조주빈이라는 그 남성이 체포되면서 세상에 아주 크게 알려진 것인데요. 대부분 청소년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성학대를 하고 그것을 돈을 주고 공유하고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말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파괴하게 되었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서 하는 결과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9절은요, 선포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22절까지 말씀은 비유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들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5절, 16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로운 한 사람, 한 몸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은 이제 뭐뭐가 아니고 무엇무엇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지나가는 여행객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 나그네가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 자신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지금 요약하고 결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민. 네, 하나님의 시민.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제는 믿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19절에서 기독교인들이 참다운 변화를 받았다면 시민이 되었고 시민권이라는 것을 얻게 되어졌다. 지금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한 분들이나 또는 해외에 살아본 분들은요, 국적, 지금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져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또 어떤 나라의 시민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권리나 우리들의 행동들이 그 제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속한 시민들은요, 많은 나라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이고 그 나라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좀 못 사는 나라 후진국들은요, 비자를 받는데요, 짧게 받아서 자기가 체류하는 그 기간이 길면 여러 번 반복해서 받아야 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뭐 통장에 돈은 이만큼 있어야 되고 직장이 분명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전에 말 들어보면요, 저희 나라에서 미국을 가는데도 지금도 물론 쉽지 않은데 예전에는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학이나 이민을 가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절차를 겪어서 간다는 거죠. 그런데요, 막상 그곳에 가서 살게 되어지면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 시민권자들과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극명하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게 되는데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낳아서 어느 정도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정도 한에서 최소한의 보호받게 받지는 못해요. 그런데요, 그 나라 시민권이 있는 아이들 중에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러면요, 바로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나라에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대우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이죠. 이 시민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요, 선진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있었던 재밌는 일입니다. 대만 여자분이요, 자기가 이제 출산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요, 그것을 속이고 비행기에 타게 됩니다. 비행하는 내내 참는 거예요. 저는 남자라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아내가 지금 이렇게 출산했을 때 잠깐 경험했던 거 빼고는요. 그런데요, 이 대만 여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면서 그 아픔을 참으면서 이것 하나만을 꼭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영토냐? 그러다가 그렇게 참고 그 굉장히 긴 시간 비행을 하고 있는 동안 참다가 미국 영토라는 말에 거기서 애를 낳았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가까운 공항으로 내렸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원래 그 출산이 임박한 그런 사람일 경우 또는 이렇게 임신부일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타거나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소견서 없이 그냥 속이고 비행기를 탔다는 거죠. 왜 그러냐? 미국 영토에서 애를 낳으면 영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는 이 아기를 가지고 그 무비자 기간에 잠깐 그곳에 가서 거기서 출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민권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별일이 다 있죠. 돈 없는 분들이 시민권자가 되려고 몰래 비행기 그 창고 밑에 화물칸에 숨어서 가다가 얼어서 죽게 된 사건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민권, 선진국이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시대 최고의 시민권은요, 뭐니 해도 로마 시민권입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 강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과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로마 시민들은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떤 정책이든지 사람을 뽑든지 하는데 그 투표권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로마 시민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 재판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재판을 거치지 않고 태형이나 고문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일이 생겨서 어떤 신문을 당하거나 할 때 제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라고 밝히면 그 사람들을 고문하거나 태형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신 이런 죄를 지었지? 라고 죄를 강요당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실제로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24절만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짓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이제 가입을 하고 그리고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와서 아니 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일단 그 사람한테 분명히 그것을 알아내야 되니까 우리 채찍질하고 신문부터 하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문을 합니다. 일단 채찍질부터 해라 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가죽줄로 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묶어가지고요 막 때리려고 하는데 그 묶인 상태에서 옆에 있던 백부장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죠.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아니 로마 시민권자를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벌을 진행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갑니다.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시민권자라는 말 한마디에요 지금 매질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로마 시민권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무진장의 애를 씁니다. 물론 로마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나라 식민지의 사람들은요 시민권을 얻으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에 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나가게 되거나 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큰 공을 세우면 그때 상으로 로마 시민이라는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지급합니다. 큰 돈을 지급하죠. 요즘도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면 한 6억 정도에서 거기다가 변호사 선임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해서 얻은 그 부모에게서부터 세습되어서 얻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부모가 그것을 구입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오늘 본문 그 사도행전 22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이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이 바울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야, 너가 로마 시민권자라며. 내게 말해라. 그랬더니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천부장이 다시 말합니다. 야, 난 돈을 많이 들여서 얻었는데.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나라에 공을 세운 집안이야. 아니면 돈이 많은 집안이야. 유력한 집안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천부장은 자기 때에 겨우 돈 주고 샀거나 공을 들여서 샀는데 이미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건 지금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보면요.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박하면 안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결박했던 것이 문제가 될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로마 시민권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요.
본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이 로마 시민권, 이 시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권한이 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 시민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것과는 지금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희가 알고 있고 가지려고 하는 그 로마 시민권, 그것과는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이것을 지금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던지 간에, 무엇이 어떤 그 과거에 있었던 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민입니까?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요, 반드시 출입국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국 검사대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렇게 심판받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어떤 국적인지 어느 나라의 시민인지를 확인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다음 세상으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검사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냐 아니면 그 백성이 아니냐, 그 판가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시민,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시민권을 얻기에는, 로마 시민권을 얻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 얻기도 어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민권을 얻으려면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라요. 당신이 전과 기록이 있느냐, 범죄 기록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에 유익이 됐느냐, 공을 세웠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여러분, 얻기 쉽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린 너무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만한 돈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요, 다 지불되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전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 용어로요,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다, 하나님 때문에 의롭게 되어졌다,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요, 돈이 없다고, 내 몸이 약하다고, 내가 뭐 어떻다 그러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저 가끔 교회만 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TV나 핸드폰으로 영상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지고 어느 순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도장을, 인을 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 쳐주신다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증명할 거야, 도장 찍은 것처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를 증명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성령의 그 도장이, 인쳐주심이 내 백성이다, 여기 도장이 있구나 해서 우리를 당당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오늘을 막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장처럼 우리를 증명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어서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산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두 번째로요,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네, 하나님 나라의 가족. 더 작게 줄이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입니다. 권속이라고 번역했지만요, 쉽게 말하면 가족, 식구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주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쉽게 번역하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식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럼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요? 많은 형제 중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시고 많은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 우리가 지금 한 가족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그리고 함께 가족이 되는 것,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게 되는데 뭐를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입양을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려진 우리 인생을 갖다가 입양해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분을 진짜 아버지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가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냐고 지금 묻는 것이에요. 한참 철학을 공부할 때요, 무신론적 입장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여러분, 그 이론에 따르면요,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이 던져진 거랍니다. 돌처럼 던져져요. 누가 던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피투성이로 던져진 것. 그래서 철학적 용어로 피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던져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처럼 던져진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덩그러니 떨어진 거랍니다. 그것이 실존주의가 말하는 인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유물론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물론에 의하면요, 인간은 부모의 성욕구와 번식 본능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이런 글들을 마주하잖아요. 처음에는 신기합니다. 뭔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떤 순간 씁쓸해지는 거죠. 내가 누군지 헷갈려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뭔가 돌처럼 던져졌다고? 인생의 욕구와 본능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했다고? 그랬다가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물질이라고? 이런 글들을 자꾸,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서늘해지고 내 정체성이 뭐지? 혼란을 겪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닐 때 방학 때마다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또 거기다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개척교회로 5년을 섬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사례비를 받지 않고 5년을 섬겼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게 생활을 했던 때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월요일에 먼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서 하룻밤 자고 화요일부터 이제 한 주를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이제 식비랑 차비 딱 빠듯하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월요일날 들어갔는데요. 갔더니 후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후배 녀석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한참을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저녁쯤 되니까 배도 고프기도 하고 또 치킨이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후배한테 야, 누구누구야, 우리 절반씩 내서 우리 치킨 한 마리 먹고 오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치킨이 6,000원이었거든요. 6,000원, 3,000원씩 내서 우리 하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그 정문을 막 내려가는데 내 안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야, 3,000원을 오늘 먹어버리면 차비랑 나머지 식비는 어떻게 하지? 나머지를 또 굶고 그리고 차비를 어떻게든 마련해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야, 안 되겠다, 누구누구야, 다시 돌아가자. 야,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여기서 이 치킨을 먹어버리면 내가 나머지 식비랑 집에 갈 차비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 그
그러고 뒤를 돌이켜서 좀 힘들게 기숙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기숙사 방이 다르니까 헤어졌어요. 난방도 안 되죠. 좀 추우니까 막 이불도 2개씩 깔고 2개씩 덮고 이렇게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고 속상하고 막 답답하고. 그래서 막 그날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습니다. 막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치킨 한 마리를 못 먹어서 이게 뭡니까?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한탄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딱 한마디.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딱 한마디. 딱 아들아.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 돌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 속에 생기는 물질? 아닙니다. 사라지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면서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여긴다. 나는 너를 내 딸로 여긴다. 그렇게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막 눈물 한 바가지 흘리고 다시 새 마음이 생겨가지고 세상에 돈이 없어도 내가 당장 미래가 없어도 하나님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나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내 인생 다시 시작하자. 내 삶 한 주간 다시 시작하자. 그런데요, 기적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우연의 존재가 아니고 내가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께 내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우리가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많이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날 기적이 궁금하시죠? 그 다음날 제가 다른 때와 같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하려고, 그리고 환기도 좀 시키려고 기숙사 방문도 열고 창문도 열고, 그리고 막 그 입구의 거울에서 막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그런데요, 그때 그 방문이 열려져 있는 그 옆을 지나가던 또 다른 후배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는 제 귀에다가 조용히 속삭이는 겁니다. 남이요, 우리 방으로 와요. 무슨 일일까 싶어가지고 그 방에 갔더니요, 글쎄, 그 친구네 부모님이 그 두부집을 하고 계셨거든요. 콩사랑이란. 근데 두부족발을 가져온 거예요. 그 어머님이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어머님이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신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싸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실 그 방 사람들하고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문 열어놓고 스트레칭 하고 있는데 옆에 그 후배가 화장실 간다고 지나가다가 절 본 거예요. 제가 그 방으로 가서 그 방 가족들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한참을 먹고요. 그리고 이제 방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저께 그 얘기 나눴던 후배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 후배 방을 열고요, 물어봤습니다. 야, 누구누구야? 너 어저께 기도했냐? 기도를 안 했대요. 글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도 그 신분에 맞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 오산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우리가 그 신분에 맞는 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보이지 않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분이신데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을 다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그 기적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보 충만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과 수고하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